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일단 한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것만 딱 뜯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근거로, 그죠? 그 소그룹이나 아니면 뭐 큰 그룹이나 마찬가지로 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로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이제 회중 기도 같은 걸 할 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쓰는 게 그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안 모여 있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신 거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든 뭐 모여 있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것을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어, 좀 약간 좀 잘못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모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 어디 나와서 모여야, 그죠? 어디 나와서 모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또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용된 어떤 문맥이죠, 그죠? 문맥,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이 쓰인 그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마태복음 그 두 앞쪽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 앞쪽으로 두 개의 단락이 있는데 예,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요 두 단락이 있는데 요 단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결국 이제 소자를 찾는 이야기죠. 예, 소자, 작은 자, 소자를 찾는 이야기인데 뭘로 비유를 했냐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음, 결국에는 소자 찾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가는데 보겠습니다. 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제 길 잃은 소자, 그죠? 소자를 찾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 이 내 형제가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한 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소자.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길 잃은 양이에요. 예, 내 형제가. 길 잃은 양.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가 뭐냐면 그 길 잃은 양을 찾는 과정이죠. 그죠? 찾는 과정. 그리고 찾은 결과가 이제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요게 이제 18장 15절이고 앞 내용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찾는 과정을 보면 그다음 처음에는 이제 1대1로 만나지만 그다음에는 듣지 않거든. 예, 돌아오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자, 한두 사람이 갔는데 두세 증인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나하고 그림을 볼까요? 이제 너와 그 사람, 그러니까 형제가 있죠. 너, 너라는 존재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길 잃은 형제, 예, 죄 지은 형제죠. 죄를 범한 형제. 처음에는 이렇게만 하다가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고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 2 해서 어, 증참케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으로 너 플러스 한 명, 두 명이니까 두세 사람이 된 거죠. 그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너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두세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의 말도 이제 듣도록 해라. 이제 그게 이제 소자를 찾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갔다가 어, 한두 명이 추가돼서 이제 두세 명이 이제 증인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증인으로서의 두세 사람이에요. 그죠? 증인으로서의 두세 사람. 이따가 이제 18장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거기에 두세 사람이 과연 어떤 두세 사람이냐? 요 맥락에서 보면 이제 증인인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교회의 말까지 이제 듣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소자를 찾은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예. 결과는 형제를 음, 얻는다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겠죠. 형제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니까
형제를 얻는다는 거는 그 형제가 뭐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장 15절에서 20절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소자이고 그 소자를 찾는 과정이 무엇이며 찾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갑자기 좀 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18절에서 19절은 또 이제 여기 19절에 보면은 합심해서 뭔가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심기도, 합심기도를 또 이야기할 때 이 19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 말씀도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한번 요 18절, 19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합심하여서 구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 첫 번째 이제 합심하다라는 내용을 보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4856번 심포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네오. 그 다음에 이 심포네오는 4859번 심포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심포네오는 합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실제로 그 근원이 되는 단어는 심포스에서 함께 소리내는 일치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쉼 해서 쉬는 함께, 그죠?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포스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포네오, 포네에서 소리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심포스라는 것은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거죠. 합심하다라는 말은 의역에 가까운 거고요. 본질적인 의미는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거. 그냥 합심하는 거하고 같은 소리를 내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하죠. 근데 같은 소리를 내는데 어, 어떤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네를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다인데 소리내다는 어떤 단어로부터 나왔냐면 파이노해서 보이다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보이다. 그리고 보이다는 5457번 포스, 빛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어, 이 맥락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빛을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뭐 갑자기 이런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심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거다.
근데 같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비추는 것과 같다. 예. 빛을 비춰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 합심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냥 마음만 모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취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합심하다 그러면 그냥 마음만 모으고 있는 상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뭔가를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요? 소리를 내는 거. 또 그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거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뭔가를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음, 무엇이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파스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예, 무엇이든지가 파스라는 단어인데 파스는 어떤 것, 무엇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이게 사물에도 쓰일 수 있고 사람에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음, 뭐 모든 사람, 모든 것, 예,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 될 수도 있고 뭐 all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사물에게도 적용하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거를 사물로 적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했을 때는 뭐가 될까요? 결국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내용은 소자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소리를 내는데 뭘 찾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소자 한 사람. 예, 소자 한 사람이고 길 잃은 양 한 마리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합심한다는 게 뭐고 구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매고 푸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럼 하늘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한번 맥락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에서 보면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아니라 그 소자 한 사람을 찾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에 메인다는 얘기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게 뭐냐? 이 독특하게도 이게 헬라어로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복음서 부분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 쓰였어요. 여기랑 또 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거다라는 그 부분 두 군데에만 쓰였어요. 독특하죠. 음, 보통은 이제 교회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는 사도행전서부터인데 복음서의 내용에도 이 교회라는 저는 당연히 회당이라는 단어가 쓸 것 같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어떤 그 그냥 어떤 회당의 모임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초월을 해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5장 3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0절서부터 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남편이 되는 거고, 그죠? 남편이 되는 거고, 교회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는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어, 그 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몸의 머리가 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는 이제 남편이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아내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머리죠. 몸의 머리. 그 다음에 그죠? 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그냥 예수님의 몸 하나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죠. 그 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고 그 몸이 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구성원이 많은 거죠, 이렇게. 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원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늘이 왜 이제 교회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보면 성경에서는 하늘을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기서 보면 하늘이 곧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까 결국에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 그 구성원이 그 몸이 되어져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모습, 그죠? 그 전체적인 모습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땅은 먼저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잔이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땅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늘도 어떤 존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고, 땅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태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땅이 어떻게 될 때 하늘도 어떻게 된다, 이런 맥락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서 땅을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맥락적으로 보면 바로 길 잃은 소자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 잃은 소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메어진다라는 거죠. 메어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교회에서도 뭔가 메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동시에 그 메이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메인다라는 게 과연 뭐냐? 예.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다시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상황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 부분으로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아까도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의 지체. 메인다라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메인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는 몸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 잃은 소자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이 몸은 우리 각자가 받는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메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바뀌어진다라는 그것 자체가 뭘 의미를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맥락을 이해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각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땅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를 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매이니까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몸을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늘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태가 이제 땅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이 되어지는 상태가 뭐예요? 매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 예, 연결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부분이 되는 거죠. 몸의 부분이 되어진 거죠. 맹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매였다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현재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상태의 하나의 그 일원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심해서 구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합심하다. 합심하다가 아니라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 매이면서 하늘에서도 같이 매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일원이 됐다라는 게 찾은 거잖아요. 소자를 찾은 거죠. 그런 맥락을 좀 이제 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8장 20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먼저 이 두세 사람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증인으로서 두세 사람이에요. 모인 게. 증인으로서의 두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름으로가 보다는 헬라어로는 in Jesus name이죠. in Jesus name 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두세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두세 사람.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죠. 죄사함을 받은 자. 어떤 두세 사람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범한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임 목적은 맥락적으로 보니까 형제를 죄범한 형제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게 이제 모임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같은 소리를 낸다. 예,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빛을 내는 것과 같고, 빛을 비추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그 빛은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그 빛이 뭔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빛으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두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로 빛으로 함께 하고 있는 두세 사람 각자 속에 빛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이 두세 사람이 속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빛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속에 있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같은 소리를 내는 거고 빛을 비추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 상황과 맥락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결과는 이제 죄사함이죠. 그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데 일단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그죠. 4장 6절이네요.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날 때, 그죠? 돌이킬 때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 우리도 뭘 통해서요?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형상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내게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돌이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변화된 상태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죄, 나의 잘못들을 이제 돌이킬 때는 그 행동만 바꾸려고 해서 잘 안 바꿔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가 됐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내 속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죄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최종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그 핵심되는 핵심되는 그 골목은 어디냐면 피할 수 없는 골목. 그것은 그 형제가 자기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이미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보여주다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형상을 확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변화된 형상을.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면 그게 빛으로 역사를 해서 어, 범죄하고 있는 죄범한 형제의 마음에 그 형상이 마음에 이제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빛이 형상을 드러내주죠. 자신이 그 형제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이미 변화되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 변화된 존재를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런 어떤 어, 순리의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존재의 변화서부터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까지 그러한 흐름으로 변화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이킨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음,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져 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한 형제를 돌이키게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정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